영적 천재, 하나님과 풀린 인생입니다. 물질과 풀리고 관계와 풀리고 사업 풀리고 이런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천재는 하나님과 풀린 인생입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나사로의 집은 초상을 치르고 있는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슬픔이 반하여 기쁨으로 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로 풀린다. 은혜로 풀린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잔치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를 풀어주신 것이에요.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은혜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둥둥 떠다니고 추상적인 어떤 단어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손에 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어머니가 TV 보다가 저 사람이 날 쫓아다녔어. 무슨 얘기예요? 처녀 쪽에 날 그렇게 쫓아다녔다니까. 이렇게 쓱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라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고집을 부렸지. 당시만 해도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이 서울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문화상으로 정서상으로 잘 맞지 않았어요. 또 우리 아버님은 거의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였죠. 미혼모의 자녀처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심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렸어.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고집을 안 부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은 저하고 제 동생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TV에서 그분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그분 나올 때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만날 확률과 가능성은 거의 지로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이 고집을 부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소중한 삶,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 내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출생 자체가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아있음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살아있음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쁨이 솟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의 모든 은혜의 스토리는 갈대상자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세팅해 놓은 은혜가 이전에 있었다. 애굽의 바로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은 자꾸 약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아니 야곱의 가족들은 12명의 아들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이거 이대로다간 완전히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예들이 이렇게 창성해졌지? 그래서 그는 법을 하나 세웁니다. 새로운 법이에요. 산파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만약 아이를 낳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처리한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 2명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비중을 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황제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 모가지가 댕강 나가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산파의 이름을 오늘 적어놓고 있어요. 십부아와 부아예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내 아이가 출산이 되는 거니까 이상해서 애굽의 바로가 산파 2명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들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바로의 말을 듣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달라요. 건강해요.
어떻게 된 게 그냥 자기 신랑하고 그냥 손목만 잡아도 임신이 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될 때 산기가 조금 시작돼서 저희가 떠나려고 가방 챙기는데 벌써 아기가 응앙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예요. 힘들게 고달프게 했지만 주인된 애굽의 사람들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해서 민족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를 얘기하면은 모세는요, 이 법 때문에 이 산파 2명 십부하와 부하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할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예정하시고 모세를 섭리하시고 이미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세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모르죠. 모세는 자기 출생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몰랐지만 두 여인을 예비시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아마 이 두 산파의 이야기와 바로가 전한 새로운 법,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역전이 됐는지를 다 하나하나 적어 놓은 곳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영원히 전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내 평생 걸어온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비마다 사건 사위고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덮어주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은 그 이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스토리도 알지 못하는 훨씬 이전에 태중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날 위하여 은혜를 시작하셨다. 은혜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출생하고 은혜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대방출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 우리의 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심지어 어제 과거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내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날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은 두 세컨 찬스를 받게 되며 반드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풀린다. 은혜로 풀린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이 산파의 이름과 함께 모든 스토리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은혜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첫 번째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두 번째 기적까지 연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두 번째 기적은 뭐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 출애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잔치다. 출애굽은 은혜의 잔치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프랑스 음식은 주방에서 완성이 돼요. 프랑스 음식을 이렇게 지난주에 먹는 동안에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후추도 치고 뭐 이렇게 향신료도 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려 했더니 몇 번을 보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프랑스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사의 손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간과 그 향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음식이에요. 프랑스의 음식에 유명한 비평가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프랑스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사의 손에서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지만 한국 음식은 손님의 식탁에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가서 4명이 들어가서 백반 4인분 주세요 하면 쫙 차립니다. 똑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나 먹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김치부터 공략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부터 공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저기다 김을 얹어 놓고 거기다가 뭐 생선도 발라놓고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에다 떠서 말아서 먹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냉면 그릇 하나 주세요 하고 고추장 주세요, 참기름도 좀 주세요 하고 거기 있는 거 다 집어넣더니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딱 볼 때 프랑스 요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프랑스 요리는 거기서 완성되지만 한국의 음식은 주방에서 나오는 거지만 손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1차이지만 2차의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한국의 음식이라고 쓴 거예요. 참 좋은 평가고 참 좋은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명의 산파, 이 2명의 산파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2명의 산파는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위에서 이들 때문에 첫 번째 히브리 남자아이가 많이 태어나게 됐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연동된 기적을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두 산파의 지혜 때문에, 이 두 산파의 그냥 믿음의 엄두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대해지고 점점 여러분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파의 집안이 왕성케 되었더라. 은혜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산파의 집안 또한 왕성케 되었더라. 은혜를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케이스에 하나님의 타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판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 은혜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하나님이 쓰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여유 있는 것이, 손이 큰 사람,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언어 풍성한다고 써서 그렇지 하나님의 풍성함은 인간의 풍성함하고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한적인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 오늘 당신이 받을 은혜는 당신이 생각하는 딱 맞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 예수님 내 딸이에요. 지금 이거 다 죽고 가고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안 돼. 너 이방 여인 아니냐? 나는 널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딱 거절합니다. 주님께 나온 자를 주님이 외면해 버렸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계속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은혜의 근본 덩어리가 아니래도 돼요. 다 쓰고 남은 조그만 떨어지는 빵가루에 곁에 있는 거, 뭐 바게트에 버리는 그런 떡거리 떨어지는 거, 빵 먹다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난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어요. 그런데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한 수로보니 여인에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시로 그 딸이 낳으니라. 기름 부음이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자꾸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건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 맞지요?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기름 부음이 은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예요. 아니, 다윗이 한 게 뭐 있어? 다윗은 밖에 나가서 양 친 거예요. 양을 아무리 잘 친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걸 다스리는 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잘한 점 많이 찾고 다 그렇지만 그런 점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말제 다윗을 픽업하셨을 때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은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으로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로 덮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맛본다. 그러나 오늘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쑥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120문도에게, 그 120문도는 자격이 돼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더 뭐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면 막 불들이 나오고 천군 천사가 막 날개질을 하며 구름에 가려서 범접하지 못할 어떤 경외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다는 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통해서 보좌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얻으려면 유력한 자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얻으려면 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얻으려면은 강한 기업, 이 시대에 잘 나가는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과거에 모세, 그리고 선택된 제사장 소수만이 들어가서 그것도 정한 때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가림막, 걸림돌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1대1로 얼굴과 얼굴로 맞아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꽂힐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힐지어다.
오늘 은혜를 말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이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는 목사님 뭐 단어도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내 와이프만큼 그렇게 기도도 못하겠고, 이렇게 어눌하고 이래서 생각은 굴뚝 같은데 이래요. 어떻게 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조합과 문장력, 구사력, 기승전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손 들고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은혜의 보좌에 쑥 하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 외마디 외침에 외면치 않으시고 단칼로 긋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대방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인생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에요. 꼬마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자, 내 인생을 맡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 나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요, 염려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어떻게 돼요? 염려의 성질을 아셔야 돼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쪼그라들고 사라져요? 아니면 커집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골리앗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내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라.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내 계산법, 계산기 돌리지 말고 계산기 뽑아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풀린다. 심지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출생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그 세팅, 당신을 위한 인생을 세팅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를 정말 잘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다. 성도 여러분, 그는 출생이 좋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좋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사계부가 끝내줘요. 그가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사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내게 주신 은혜. 나만이 아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만이 아는 은혜가 있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풀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기대하던 기대가 하나도 없던 하나님이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결정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밀어낼 수가 없다. 쓰나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드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여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